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지권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요 광주 DFC 유튜브 구독자거든요. 구독하고 있는데 항상 봐왔던 것을 이제 직접 화면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 직접 보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화 선교사와는 또 오랜 인연을 통해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대구에도 몇 번 체프로 와서 설교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정 선교사님과도 학생 때 또 예전에 연합수련회 때 같이 했잖아,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좋네요. 오늘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예배를 통해서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셨죠? 아직 남았습니까? 어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하면서 조금 학교와 대학교와 교수님들에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이 시험 기간이 통일이 안 돼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선교사님들? 이게 한 주, 두 주 이게 아니라 막 3주씩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한 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그렇네요. 오늘 수련회 찬양 인도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광주 지구 선교사님들과 가지장 가지원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눔 하셨잖아. 다 했어요. 집에 갈까요? 다 했거든요. 오늘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고 있죠?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직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이니까, 그렇죠? 사무엘을 가리켜요. 느헤미야 12장 보시면 불라불라불라 12장 24절 보면 불라불라불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불라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7절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켰던 겁니까? 모세, 또 사무엘, 또 누굽니까? 다윗, 엘리야, 엘리사. 정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신약 성경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디모데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걸 보니까 우선 너는 구약에서 인정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호칭을 갖고 있다. 정말 그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흐름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에서 10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너는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신자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교회에 가면 처음 오시는 분들 가리켜서 뭐 누구님 그러잖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구약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죠. 주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아 선교사님과 오늘 1시간 상담을 좀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맞춰보세요. 많이 몇 번요? 네? 100번. 100번 아닌데 다운인데 몇 번일까요? 그리스도인 맞춰봐. 맞추면 혹시 뭐 줄 아나 내가? 어때요? 예? 70번 다운, 40번 다운. 몇 번일까요? 몇 번 안 나와요. 3번밖에 안 나와. 야 얘들아 요즘 어플 좋잖아. 단어 두드리면 다 나오거든요. 3번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 참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 믿는 사람 같네, 이렇게 해서 호칭을 붙여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 어떤 게 있을까? 2글자, 제자. 맞습니다. 우리 제자들 선교회잖아. 그렇죠? DFC란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 5번? 몇 번 나올까요? 뒷담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80번 이상 등장합니다. 어플에 제자 쳐보세요.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 몇 번, 마가복음 몇 번 쫙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쟤네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호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호칭,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지권이잖아요. 지자가 무슨 지자일까요? 알지 말고요. 지혜 지자입니다. 지혜 지자. 그리고 권자는 어떤 권자일까요? 권세 권자입니다. 이름 너무 좋지 않나? 누가 지금 할아버지가 지었나? 잘 모르겠는데 지혜와 권세, 저는 제 이름 되게 좋아하는데요. 불려지는 이름과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호칭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면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2번째 그리스도인. 그렇죠? 몇 번 나온다고? 3번. 이건 좀 알고 있으세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붙인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도 좋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너 정말 그리스도인답네. 예수님 믿는 사람답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지 말자.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너무 멋있더라. 예수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DFC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이고 선교사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장이고 그렇죠? 우리는 가지원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DFC 창립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국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프리 디사이플스 이렇게 모였는데요. DFC가 올해 들어서 지금 몇 살일까요? 34살, 그렇죠? 34살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DFC가 몇 년 더 해먹을 수 있을까? 몇 년 더 있겠니? 어때요? 광주에, 대구에, 전국에 DFC가 몇 년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DFC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거든요. 딸이 지금 6학년이에요. 아들은 1학년인데, 제 딸내미가 3, 3학번이 됩니다. 3, 3학번입니다. 3, 3학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DFC라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가지장, 가지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정체성을 잘 가지시고 캠퍼스에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결단 한번 할까요? 올해 가지원 1명 이상씩 낳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올해는 가지장 1명씩 꼭 낳는 가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5월 중순에 대구 채플에서 가지장 임명식 있거든요. 가지장 임명식 할 때 저희 이제 세족식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발 막 씻겨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들이 광주 DFC에 매칭이 돼서 또 광주 DFC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시간들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외에 한 군데 딱 더 등장하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시 반까지죠. 그렇죠? 8시 반까지. 제가 그래도 시간 잘 지키기로 소문났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까? 디모데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살지 마시고요. 힘의 가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11절 보시면요.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뒤에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6장 3에서 10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피해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이 그냥 슥 지나가는 차 슬쩍 피하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몇 킬로로 달려야 됩니까? 그렇게 오는 차 그냥 차가 오네 쑥 이렇게 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하라라는 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전력으로 달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그렇게 쓰이는 동사예요. 내가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것으로부터 정말 죽어라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는 거죠. 가능한 한 그것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피하라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쫓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무언가에 쫓겨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악몽을 한번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제가 옛날에 길 가다가요, 골목길에서 반대편에 이제 골목길 지나가려면 거기밖에 통로가 없어. 근데 거기 개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개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게요?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일단 자존심이 있으니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밤이었어. 사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 밤이었어. 근데 걔가 눈이 좀 이상해. 줄이 풀려 있어. 걔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야. 거기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결국엔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오더니만 쑥 멈춰.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찾아오는 자괴감.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거거든. 누가 쫓아오면 그렇게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재입대하는 꿈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본 적 있어요?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사님들 성교사를 다시 하는 꿈을 꾼다면 그때 어떤 성교사님 나를 권면하고 있어. 결정을 해야 돼. 꿈을 꾼다면 스스로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쫓긴다는 거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과 상황에 쫓기면 그런 마음이 들면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빛에 쫓기고 어떤 그런 시달리는 인생 정말 피곤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시험 기간과 과제 제출 기간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통이 쪼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걱정은 되는데 책은 안 봅니다. 그렇죠? 책은 안 봐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노트북을 켰어요. 근데 타이핑은 안 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열고 있고요. 수많은 OTT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야구와 NBA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것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 딱 앉습니다. 한글 파일을 열죠. 오늘 본문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제목을 칩니다. 13포인트로 굵게 해서 제목을 탁 쳐놓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나눠놓죠. 커서는 계속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갔다가 오는 길에 거실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목이 마르네. 커피를 뽑습니다. 뽑고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떠오릅니다. 보죠. 오늘 야구가 어떻게 됐지? 오늘 김혜성 안타 쳤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피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것을 피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요,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전력을 다해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괴롭지 않으십니까?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다 보면 아까도 김정화 송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것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사역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이 참 안 바뀐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람 안 바뀐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자꾸 그런 걸 증명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 안 바뀌죠. 아멘. 우리의 죄된 본성 안 바뀌죠. 여전히 죄 짓죠. 아멘. 왜 그런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리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를 낳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가지원을 안 낳는 불임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며 살라고 여기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 안 바뀐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정화 선교사님, 김은정 선교사님 속을 좀 썩이지 마시고 문드러지게 하지 마시고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리장들, 가지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반복과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망가야 하니까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전력을 다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니 지속적인 반복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전력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따르라 그럽니다. 피하고 따르고, 그렇죠? 피하고 따르고 이야기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요, 사냥꾼이 사냥감 쫓아갈 때 쓰는 단어거든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설렁설렁 쫓아갈까요, 여러분? 치타가 톰슨 가젤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사냥할 때 전력을 다해 달린다니까, 그렇죠? 사자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력을 다해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모기 잡으려고 우리 모기 전기체 들고 하잖아. 전기 모기채 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 뭡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잖아. 여러분들 어때요? 성도 사람들 좀 집요하죠? 어때요? 갈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짜증나십니까? 어때요? DFC 나가고 싶다 막 그렇습니까? 어때요? 집요할 땐 집요해야 되거든요. 할 땐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따르라라는 명령,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것 진짜 전심 전력을 다해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혀 빠지도록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쫓아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본문 제가 설교한 대로 바꿔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죄에 대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의에 대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라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가지장들, 가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몇 시예요? 16분. 제가 그거 봤거든요. 광주 DFC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모를까? 뭐 이러면서
그거 봤어요? 내가 그걸 모를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톰과 제리처럼 쫓고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무엇이 나를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도망을 갈 때가 있어요. 뭐가 쫓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 내가 도망가고 있어.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도 모르니까 남들이 그 길로 막 가고 있으니 그냥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지? 그렇게 따라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시고 의로움에게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죽기 살기로 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혹시 소시적에 싸움 좀 하신 분 어때요? 게임값 좀 물어줘 봤다 뭐 이런 거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비도 중요하지만 공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싸움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시잖아요. 우리 마당교재에도 있잖아.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수비하는 거지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복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살아있는 교보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명령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영생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싸우라, 취해라, 이거 전부 다 군대식 명령이거든요. 네? 군대식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주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혹시 네가 시험 기간이 아니고, 혹시 이번 주에 시험이 없고, 혹시 레포트를 다 썼고 그럴 일이 없잖아.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네가 기분이 되게 좋으면 우주 플리즈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예요? 해, 이거거든요. 해. 군대식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싸움과 전쟁은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죽고 살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고상하게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카페에 앉아서 좋은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두드리면서 교양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화송 목사님도 많이 느낄 텐데 나이 드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저 가지고 아멘 하고 있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뀌기도 귀찮고요, 바꾸기도 귀찮고, 뭔가 열정을 내려고 하는 것도 열정이 딸려요. 열정이 딸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 있는 선교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라는 거 안일한 태도로 대충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싸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안 싸우고 싶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되게 좀 고소가 아니라 고상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교양 있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싸워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칼자루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과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디모데 네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호구 잡히면 계속 호구가 되는 거거든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가지장, 가지원들입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거든요. 전쟁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 있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그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시는데 싸울 수 있는 힘도 안 주면서 싸우라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실 거면서 싸우라라고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싸우고 취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을 직접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주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2000년이 지난 현재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싸워야 할 때는 싸움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공동체를 공격한다면 그 공격을 막아내고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히 지도자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또 책임을 꼭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 인간들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뭐 동아리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선한 증언을 하실 수 있는 가지장들, 가지원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며 캠퍼스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광주 DFC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캠퍼스에서 광주 DFC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유용한 공동체임을 증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구 선교사님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우리 광주 지구 가지장 가지원들도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이 봐라,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다시 우리 광주 지구 가지장 가지원들 화이팅!
꼭 캠퍼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